한 주간 동안의 십자가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금요일 있었던 그 일들 중에서 그 십자가의 주변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부인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돈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을 도적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죠. 도적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 사람들이 후원을 함으로써 그 돈을 맡을 자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가룟 유다가 맡으면서 조금씩 자기 개인의 주머니에 그 후원금을 따로 챙겨 넣는 그런 실제적인 도둑질을 한 것이죠. 이것은 비단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 또는 10계명이 8계명을 어겼다, 이러한 것도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영적 간음을 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 베드로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예수님을 파는 그런 행위가 나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따라다닌 것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그러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배반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 나도 예수님을 배반하겠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조종을 당한 것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직접 파는 데에 일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내준 여러 하속들과 더불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이제 잡죠.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어나서는 안 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룟 유다가 자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게 되고 신문을 당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사형이라고 하는 언도를 받게 되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새벽같이 비상적으로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수집을 하는데 전부 거짓 증언들 뿐이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실 리가 없으니까 거짓 증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얽어매는데, 결국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목으로 찾은 것이 신성모독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얽어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사형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는 결정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비상적으로
아주 이른 새벽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동이 터서 전체 71인이 함께 모여서 한 번 더 확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형 언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빌라도에게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 주어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3절부터 유다의 행위인데요. 유다가 거기까지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어가면서 빌라도와의 어떤 재판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가룟 유다가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제 최종 그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이 유다의 태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3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정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형으로 확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인 유다의 후회라고 제가 정했는데,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제자로서 스승을 향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음이 분명한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유다에게 무엇인가 동정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스스로 뉘우쳤다. 여기 뉘우쳤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어를 보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 흔히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뉘우치고 하면 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우리 이제 회개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에 쓰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다라고 할 때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좀 다른 단어.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회개한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뉘우친다 또는 후회한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동사는 동사인데 감정적 동사예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동사로 사용이 돼요. 실제적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인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뭔가 심경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임이 분명해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왜 유다가 후회를 하게 되었을까? 뉘우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가룟 유다가 이제 화도 나고 또 배반감도 느끼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녀봐야 별 볼 일이 없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의로움을 예수님께 대한 배반의 어떤 분노의 표현으로 팔긴 하였지만,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가는 것이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 놀라서 후회를 하거나 뉘우쳤거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진행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그래서 이렇게 뉘우친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가 뉘우쳤을까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행한 행동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후회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오늘 한번 교훈을 삼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이제 쭉 보시게 되면, 3절부터죠. 3절부터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그가 한 행동은 지도자들을 이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그가 거래를 했던 그 사람들과 만나게 된 거죠. 사람을 찾아갔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 유다의 후회가 회개에 이른 것이 아님에 대하여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을 보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죠. 사람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 거래한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해결을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전히 가룟 유다는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임으로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임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유다의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도전되어지는 것들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느꼈을 때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한 행동을 보게 되면 돈을 이제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 30을 받았어요. 그것을 돌려주려고 이제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돈을 돌려주면 그들이 자신에게 지워진 그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지어진 그 책임을 벗어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돈을 돌려주려고 한 것일 수가 있어요. 또는 그가 스스로 돈을 돌려줌으로써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러 갔는데 그들이 받지를 않잖아요. 그건 네 몫이다. 그리고 네가 한 행위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 돈을 들고 이 가룟 유다가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한 것이 뭐냐면 성소에다가 돈을 던져놓고 나와버립니다.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도 아닌데 오죽 급하면 가룟 유다가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돈을 던져놓겠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내 책임 아니야. 이건 내 책임 아니야.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일단 돈을 던져 넣음으로써 나는 책임을 피한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후회의 결과로서의 행동을 보게 되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느끼고 있는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속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면해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속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죄를 속할 수 있다.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속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도 커서 이 사회에 도저히 볼 낯이 없으니까 하는 게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많이들 자살을 해서 감각이 잃어버려질 정도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큰 하나의 문제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자기가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참으로 그래도 가상한 행위를 한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크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독교에서는 금하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판단하고 심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이 자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후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동정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큰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에 대하여서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권세를 쥐고 계시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가룟 유다만도 못한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보일는지 몰라도 가장 큰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죄 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한 이런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밧세바에게 미안한 것이고 우리아에게 미안한 것이죠. 그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임을 다윗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께 그 죄 사함을 고하게 될 때 사함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5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에요. 물론 그 죄악을 고백하는 그 사이에 다윗의 감정은 어마어마합니다. 시편 32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얼마만큼 다윗이 큰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다윗의 한편으로 보면 뻔뻔스러워 보이는 그것,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죄사함을 구할 수 있는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하소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토함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짓는 죄들에 대하여 남겨두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마음에 다가올 때마다 곧바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 이 죄도 용서하옵소서. 아직도 이 죄에 대해 이기지 못하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시면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